어떤 기독인이 캄캄한 밤중에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이제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고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로 그 밤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긴 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또 헌금도 잘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정말 날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하게 장막이 흐르다가 이 사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 바로 밑에 한 발짝 밑에가 바로 땅이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아라고 하는 그거 못 놓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죠. 즉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넓으냐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크기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항상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이 뭔지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는데 앞으로 될 일이 당겨지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기독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독인입니다.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걸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본주의로 나아간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릎으로 산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아멘. 머리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기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제자 훈련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게 진짜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의 고백대로 살고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아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요동하니까 그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만 반듯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 주님은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그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 하나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인데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이 문제.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맞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 하인의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 사랑하는 하인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아주 거칠고 난폭한 게 보통 군인입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별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죠. 그런 다른 군인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인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5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인까지도 그때 당시 하인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하인이 아프다고 주인이 그 하인을 위해서 뭘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노예고 하인인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로마 사람이고 또 백부장인데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을 식민지로 삼았던 민족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식민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아주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7장 2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니다. 생활신앙, 인격신앙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보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 문제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그냥 병들어서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이 자리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로마의 왕이 시저 왕인데, 시저 왕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 왕이 그 명령을 내린 그 일에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도 됩니까? 네? 물론 가보면 확실하겠죠. 그러나 왕이 명령을 딱 내리면 다 움직인다는 건 다. 맞습니까? 이 백부장은 그 상관이 명령했던, 또 자기가 밑에 부하에게 명령해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명령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몸으로 다 겪었다는 거죠. 몸에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할 때 모든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해결되고, 자신이 어떤 일을 명령했을 때 부하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명령하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우리 아들 지성이가 우리 김희찬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 주에 찬양인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피식 웃겠죠, 그죠? 근데 손 목사가 집사님 이번 주에는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성이가 얘기하면은 안 합니다. 근데 손 목사가 얘기하면은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말이죠, 권위. 이 백부장은 왕의 권위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명령을 내리면 밑에 1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걸 이 사람은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대로 하인이 그 즉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즉시로 그대로 나았다는 거죠. 그 백부장이 믿은 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질문하거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궜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살이 문든 나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살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부 너 믿은 대로 된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켜 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것은 붙들면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세상 것은 잡으려고 나가면 자꾸만 더 멀리 도망가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도 말씀으로 가르셨어요. 여리고성도 말씀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평탄해지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 저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쫄딱 망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한 인생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그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